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다 오늘 아침 새 힘과 희망을 갖고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전염병과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폭동과 약탈을 보면서
매일 두려움과 염려로 지내며 그동안 평범했던 일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인류의 과학과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은연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교회 예정된 선교 사업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 사정대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특별히 이 시간에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낙심의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총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부터 공적 예배가 시작되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차질없게 하여 주시옵고 예정대로 7월 첫 주부터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성결되고 진실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죄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박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을 나타내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물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또한 아주 어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요,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과정 또한 참으로 힘든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제 한국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머리 색깔이 아주 검죠. 검고 본래의 그 머리색을 갖고 있는데, 이 퇴임을 할 때 보면요, 머리 색깔이 흰머리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또 경제를 순탄하도록 경제를 지키고 또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노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킨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와 열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가질 때도요, 처음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요, 그 관계를 지키는 것 또한 참으로 많은 노력과 또한 인내와 그리고 많은 열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그 관계를 지키는 것 또한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규례와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31장 16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우상 숭배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걱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관계가 지켜지지 않아서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요, 그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큰 죄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변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배우고 청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노력과 열정과 인내와 많은 것이 요구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 선지자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3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직접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듣게 되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의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먼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세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언약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요 불러 회막에 나오라는 명령을 이행을 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시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모세 선지자가 성경의 역사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아주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도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귀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처럼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와 순종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여정의 길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그 옛날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율법을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율법과 그 율법을 준 목적에 관해서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그 자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포함하여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 머문 타국인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율법을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율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과 규례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요, 어떠한 한정적이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거류하는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계속하여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이 카타라는 모모 가운데 어디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그 카타콤의 콤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박해받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요, 1세기부터 4세기 동안 이곳에 묻힌 기독교인의 수만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린다는 것, 버리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그리고 단절하라는 것이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리고 그 신앙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점심에 제가 코스코에 가서 좀 물건을 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코에 갔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코스코에는 이 핫도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물건을 사고 마침 그때가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코스코에서 밖에서 이제 핫도그를 시켜서 먹는데 좀 시간이 좀 아까워서 제가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더니
너가 읽는 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라고 했더니 You are amazing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성경책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잠시 후에 어떤 중년 남성이 한 10분, 5분 후쯤에 이렇게 어떤 한 남성이 오더니 제가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어메이징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에게 감명을 줄 만한 그 정도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였는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메이징하거나 뭐 상대방에게 감명을 줄 만한 일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요, 이렇게 공공장소에 성경책을 읽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담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자주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 읽는 것이 아름답다면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이요,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르겠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어쩌면 같이 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셀폰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은행 관리부터 개인의 스케줄, 그리고 뉴스나 엔터테인먼트나 모든 것을 이 셀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셀폰과 같이 사는 그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도요, 우리 신영이하고 하영이가 아침만 되면 제 셀폰을 먼저 갖고 가서 유튜브를 켜서 자기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유튜브의 그 비디오 동영상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언가라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일단 뉴스를 봐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상황을 뉴스를 보곤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셀폰을 보는 것이요, 나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말씀을 읽기를 갈급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24시간 셀폰에 있는 그 내용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참 기쁨과 희열을 느끼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더 갈급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말씀을 읽음으로 나의 삶이 정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날마다 새로운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2차적인 일로, 그리고 다음의 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오게 되면 제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도전이 됐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뉴스를 보고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시작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성경을 다시
아침마다 맨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푸른 바다, 파란 하늘, 그리고 평화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10길 물석보다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방법,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